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입니다. 네, 18절부터 20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더라. 사람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러면 그 날들에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아름답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 있게 해주시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가장 최상으로 만나주실 때에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따라서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 주시며 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갈등과 또 마음의 나뉘어짐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신뢰함으로 인해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마귀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충돌에서 벗어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갈등은 심해질 것이고요. 또 이 각 민족끼리의 전쟁은 물론이고 또 가정은 가정대로 심지어는 교회는 교회대로 더욱더 많은 충돌로 인한 어려움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싸나워질 것이에요. 사람들은 더 짐승의 본능에 따라서 더 쉽게 반응할 것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성의 힘에 의존하고자 그런 양상이라도 보였지만은 지금은 그런 노력조차 발견하기 힘든 때입니다. 전쟁은 전쟁대로 더 가능성이 더 높아져 가고 있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시점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에 대치되어 있는 상황, 또 이 북한과 주변의 국가들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영원한 우군도 없는 상황임을 더 잘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우방이라고 말하는 미국조차도 최대한 대한민국의 이득을 얻어가고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일본은 일본대로 언제든지 대한민국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영적으로도 마지막 날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속사람이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고죠. 계속해서 육신의 죄들로 이루어진 육신의 충동적인 그런 충동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스스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육신의 동기로 말미암는 아주 더럽고 치졸하신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오래되고요.
그 저변에는 온통 돈 사랑과 또 자기의 지배욕, 자기 세력을 넓히고자 하는 선전선동으로 아주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용당하고 있고 또 성경은 계속해서 악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 가운데 누가 진짜이고 누가 거짓인지 그걸 구분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둔한 사람들은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모임이 사람이 많이 모이더냐, 그 근거 없는 신뢰를 거기에 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것이 정통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목소리가 큰 집단, 또 다수로 이루어진 표, 그것이 진리를 대체하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에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흐른 지금이나 영적인 원리에는 하등이 다른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동요를 일으키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다 하면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든지. 지상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에 다시 올라가실 그때까지 예수님을 상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설교를 통해서도 온통 충돌 그런 그 부분이었죠. 마가복음 2장에서 한 남자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에 그것은 엄청난 충돌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충돌이 되었죠. 마태를 부르시고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부르셨죠. 마태의 집에 가서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아주 화를 냈어요. 어떻게 장녀들과 세리들로 이루어진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냐.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시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 의식과 충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종교 의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물론 구약에 근거한 것이었지만은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종교 의식, 주의 명절에는 거기에서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근거에 깔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그 형식만 남아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형식만으로도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호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침례는 의식이죠. 침례를 받으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7가지 서로 다른 종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같은 영과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 가운데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화로운 삶을 잘 살 것이냐. 그러지 않고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로 대표되어지는 그 육신적인 교회처럼 계속해서 생각과 생각들이 충돌되어서 서로 충돌되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온갖 상처뿐인, 온갖 절망뿐인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모든 사람이 충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은 진리 안에 거하면 됩니다. 충돌에서 벗어나려면 진리 안에 거하면 되죠. 첫 번째로 개인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개인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더라. 사람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니, 여러 가지 의식 가운데서 이 금식의 문제를 제시를 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금식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침례 요한의 그 제자들도 금식을 했어요. 금식, 구약에서 특별하게 법으로 그렇게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금식을 하라, 그렇지 않아. 그러나 구약에서는 금식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있죠.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에 관련돼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는데 얼마나 자주 금식을 했느냐?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의하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아예 정해놓았어요. 그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그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그냥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아는 문제였어요. 그들이 금식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사람들 앞에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가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리고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만 보이게 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바리새인이 하는 금식, 예수님의 결론에 의하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이 아닙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하는데요. 그 금식 시간이 끝나면 이제 폭식으로 돌변합니다. 이 사람들은.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받습니다. 그럼 그걸로 만족해요. 그것이 결국은 목표였어요. 더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으로 또 100%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금식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그것은 애당초에 없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선한 것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악하게 만드는 것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죠. 처음에는 선한 것이었다고요. 동기가. 그런데 그것이 악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사용하다 보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악용해버린 것입니다. 다 왜곡시켜버려서 타락시켜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본래는 다 좋은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마귀가 개입을 하고 인간의 타락한 육신이 개입을 해버리니까 다 나쁜 것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금식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무엇이냐? 일방적으로 음식을 굶는 것이 아니라 동기가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 육신의 본능을,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잠에 대한 욕구와 또 음식에 대한 욕구, 육체적 쾌락, 모두가 다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것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둘 다 같이 가져가면 제일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빵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빵으로 사는 것은 문제없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빵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금식이라고 하는 의식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는 않아요. 그 동기가 무엇이냐? 금식을 하는 그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그 중요한 일을 결정했을 때에, 또 사람을 선별할 때에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는데 그 승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는 두 사도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임하고 금식 기도하며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더라. 마찬가지죠. 신약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의식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던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금식했어요. 바울도 금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에서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온갖 다양한 박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강에서의 박해, 육지에서의 박해, 동족으로부터의 박해, 이방인으로부터의 박해.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이렇게 배고픈 것은 금식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금식을 자주 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 바울 자신만 금식을 했느냐? 금식을 권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너희는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라. 이는 사탄이 너희의 차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된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면 제일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면. 피할 수 없게 물어볼 수 있죠. 왜 밥을 안 먹느냐고. 한두 번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안 먹는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끝까지 답을 얻으려고 할 때 아주 곤란합니다. 마침내 금식 중이라고 하면 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 쪽에서 별다른 없이 뭐 있다 그러면은 그냥 짐짓 알아채고 넘어가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의식이 신약으로 나오면서 경륜이 바뀌어지죠. 그 가운데서 그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를 교리적으로 우선적으로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행하던 그 의식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서신이 신약교회의 기초교리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이죠. 그 바울 서신의 교리에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냐, 그 구약의 의식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행하라고 명령하더냐, 그러면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말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 서신의 가르침과 충돌이 되어지는 여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 예를 들어서 십계명과 안식일 준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구약의 가장 중요한 법이죠. 십계명.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 안에 안식일도 있죠.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이 준수해야 되는 계명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계명이기 전에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바울 서신에서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 10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로마서 13장 8절 9절에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안 지키는 거예요. 그 신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식일 준수와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11조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명령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너는 반드시 11조를 해라. 그렇다고 해서 폐하지도 않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죠. 금식도 직접적으로 명령한 부분은 없지만은 그러나 금식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한 부분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행하고 있죠. 금식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구약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역이 있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11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는 어떤 잘못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기본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구체적으로 힌트를 주시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니까 얼마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음속으로 정한 대로 할 것이냐, 인색함으로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냐. 그것이 이제 11조의 기준이 되어지면 아주 최적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은 영적인 구두쇠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이 지역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물질로 운영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교회 현실이 있겠죠. 매달 지불해야 되는 총액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는 그 액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수가 있겠죠. 그것을 현실적으로 비교해 보면 얼마만큼 내가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기준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제일 먼저 믿음과 관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 11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리적으로 정립해야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강제적으로 11조를 해야 된다는 명령은 신약에는 없다. 그러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적합한다 그 말이죠. 그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금식,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전히 신약교회의 실행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 바리새인들과 또 요한의 제자들이 충돌을 했어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요한의 심지어는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로 대표되지만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진실되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신들의 선생인 침례인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곧 죽을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또 실제로 죽지요.
그러니까 슬퍼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금식이 필수적인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돌하고 있지 않은 거죠. 예수님과 부딪힌 것은 자신들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정한 방향,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속도에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종교적인 틀이거든요. 그 종교적인 틀 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같은 편이에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반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극단으로 몰릴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 들린 사생아라고 언급하고 있죠. 비엘세붑의 힘을 입어가지고 기적을 그렇게 행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 의식들이 이제 부패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형태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양초를 켜놓는 이 부분도 의식, 거기에서 출발이 됐고요. 또 카톨릭에서는 성인을 위해서 또 이 성인의 이름으로 조각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하죠. 각 사람마다 다 수호 성인이 다 있다고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냐? 우리가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이 의식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줬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마음이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살펴봐야 돼요. 호두가 있죠. 호두. 목적은 호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호두 껍질 안에서 보호받고 있죠. 둘 다 중요한 것이에요. 둘 다 중요하다고요. 껍데기를 무시해버리면요, 그 보호물이 유지되어지를 않아요. 질그릇이 깨져버린다든지 질그릇이 새어버리면 그 안에 아무리 값진 것을 담는다 하더라도 다 흘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중요한 그런 그 부분들을 다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계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는 주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연주도 있고 또 뭐 찬양도 있고 교제도 있고 성경 강론도 있고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즐겁잖아요. 또 같이 시간도 같이 나누고. 그런데 거기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임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교제할 때 주님은 영으로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 그 모임 그 자체에도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의식하면은요. 그것을 의식하면 무엇을 나누든지 어떤 말을 나누든지 그 나누는 그 말의 결과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 본다 하더라도 아쉬움이 늘 남습니다. 거기에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충돌을 방지할 때에 제일 우선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해야 돼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말을 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동기 그것을 읽는다는 그 부분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맡았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로 부지런히 나눠줍니다. 말을 해줄 때에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은 끝이 없이 계속해서 샘솟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갈증을 해결하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빵이니만큼 허기를 면하게 해주는 것이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진리인 것이냐. 진리에 관한 문제냐. 지금 앞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에 관한 문제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굵으면 굵을수록 좋아요.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희미하면은 자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리에 대해서 자꾸 공격의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술 안 마신다고 거부했는데 계속 세 번째, 네 번째 거부하는 사람이죠. 나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어요. 부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에 관한 부분인데 또 하나님에 관한 농담이라든지 말씀에 관한 농담이라든지 뭐 지옥에 대해서 농담을 한다든지 뭐 음담패선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건 진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부분에 닿아서 나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 일정 부분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는 내 신념과 확신의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단계는 아니에요. 그것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 교회에 올 때는 어떤 옷차림으로 올 것이냐. 이것도 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을 요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맞춰서 살 뿐이에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내가 최종 권위로 삼고 있고 그 사람이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전천년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구령하는 사람이고 구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구령하는 그런 그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것은 부수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잘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충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개인의 생각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금식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금식의 주체가 안식일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 될 텐데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편견으로 지금 선택의 문제를 절대 결정의 문제로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 충돌이 되었죠. 나중에 이제 조금 다음 편에 나오는 안식일에 먹는 문제도 나옵니다. 예. 충돌에서 벗어나면 진리 안에서 거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러면 그 날들에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예수님의 이 자신을 비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결혼, 그것은 오늘날과 이렇게 많이 다르죠. 결혼식이 끝나면 바로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으로 그렇게 떠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하죠. 그 잔치를 벌입니다. 축하를 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신랑과 신부는 왕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왕비로 대접을 받아요. 그날 하루하루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그 생활이었겠죠.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실체가 그렇죠. 근데 결혼식이 열렸는데 잠시 동안이나마 그런 많은 노고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시간들이고요. 그 최고의 시간은 온전히 즐기는 시간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잔치의 기간에 금식하라. 결혼식 7일간의 잔치가 벌어져 있는 것인데 그게 금식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수 있고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이것은 믿음으로 모두가 다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리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움이라 하더라도 말씀 앞에 앉으면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힘으로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또 이 빛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하죠.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 때 에베소서 1장 살펴봤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희생하셔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고 잘 적용케 해 주셔서 그 구원을 잘 누리고 있는 것인가. 예를 들면 그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 하나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최상의 삶을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불평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원망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것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살아갈 힘이 있다고요. 살아갈 의미가 있다고요.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나는 절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의 힘이 있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보답,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결정적으로 그 동기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식을 열심히 지켰는데 전통에 사로잡혀서 잘 지켰죠.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복을 놓쳐요. 자신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과 항상 함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정작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과 은사와 열매를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내 육신과 성령의 충돌이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둘은 적대적이에요.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러면 그 날들에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요. 신랑이 끌려가게 됐죠. 제자들은 금식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날은 언젠가는 올 것이지만 그날이 오기 전 지금은 잔칫날이에요. 혼인과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이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결론으로 그렇게 말해봤을 때 우리는 충돌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성령께서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든지 제일 먼저 입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인가. 두 번째로는 그것이 사실에 입각한 것인가. 진리를 떠나서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은 반드시 당사자로부터 확인이 돼야 되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소한의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야 되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모임을 세우는 데 기여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알려졌을 때, 공개적으로 알려졌을 때에 마귀가 취할 이익이 전혀 없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실수를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또 자기 전통, 종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지요. 철저하게 내가 진리와 관련돼서 충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우상이에요.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동시에 우상을 버리는 동시에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것인데, 진리의 말씀을 취해야 되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함으로 인해서 보여주실 계시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랑방에 이 아이들에 대한 교리 이제 좀 있으면 보여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포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옷과 관련돼서 새 포도주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더욱더 진리 가운데서 누리게 되고요. 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고, 계속해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또 갇혀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치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자유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